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쓴물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은 주님께서 악한 영향력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400여 년이 훨씬 지나서 떠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놓여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걷는 그런 여정과 흡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먹을 게 없으면 물배치하면 된다고 하지만 물이 없으면 그 기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로 인한 고난을 여러 번 겪고 또 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닷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데스에서,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요단에서, 그리고 요단을 지나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사해가 또 있습니다. 다 우여곡절이 있는 그러한 그런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도 있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도 있습니다. 이 물과 관련된 곳에는 놀랍게도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썩어서 마실 수 없었지만 그 옆에 그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도 또 다른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쓴 물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쓴 물마저도 없었습니다. 변화시킬 물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진리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잘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은 아닙니다. 그 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가솔들은 불평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가데스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석을 명하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과거 경험을 의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석을 역시 성을 내면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 이름이 아닙니다. 이 무리바의 이름이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르비딤이라고 나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생하게 하다, 새 힘을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본래부터 있던 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본래 좋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 뭐라고 바뀌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무리바는 이름의 뜻이 유혹, 시험, 넘어짐 그런 뜻입니다. 살려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반 속에서 물이 나와 자신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더러워져서 행실 또한 더러워지면 여러 가지 핑계를 떠나며 단체, 그룹을 벗어나려고 들거나 아니면 악한 말을 해서 그 단체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심령이라면 단물이 되게 해야 되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은 회개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웠고 예수 믿으면서 만사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머무실 때 만사가 형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끝이 다 비참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목숨을 번제물처럼 드렸던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름다움이지만 세상적인 육적 관점으로 본다면 제자들 모두가 비참하게 그 일생이 끝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 괜찮았던 좋은 환경 속에서 비참해지는 환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환경이 그 당시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을 망하고 예수 믿고 기도한 것만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은 멸절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국이 이렇지만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긴 있겠지만 선착순으로 어디까지 가라 해서 달리기를 할 때 꼴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로 돌아 앞으로 달려 그러면은 꼴찌가 1등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보면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찾아와서 권면한답시고 책망만 합니다. 그런데 욥의 행사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자식들이 혹 모르고라도 범죄했을까봐 거기에 대한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모습, 그 정도이니 삶에서 얼마나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식솔들, 그 식솔들 속에는 자기 자녀들, 아내 그리고 종들 다 포함됩니다.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는데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단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초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게 될 것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결이 생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다투었다. 모세가 온유함이 그 당시 사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견디다 못해 오늘 본문 보니까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병이 효자였다고 그렇게 인덕이 훌륭한 모세도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 이제 백성들과 다투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는 백성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말은 백성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일종의 불평식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될 때, 직장이 잘 나갈 때, 가정사에 별 문제가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런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침소봉대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평론가가 이런 말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약을 지킨 그 퍼센테이지는 10%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봐주고 싶은 사람은 100분의 1만 이뤄도 괜찮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50%를 이뤄도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할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열심히, 그리고 직장생활도 목숨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에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어느 단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일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꼭 주변을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바로 나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햇볕이다 이런 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햇볕이 따뜻한 그런 이제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이곳에도 계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동식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죽어있는 것에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부패되게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식물에게는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또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 믿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나중에 그것들이 모두가 다 결론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분석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피차에 은혜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종무식처럼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기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자기는 새벽마다 부르짖는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했더니 교인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장로도 미워 죽겠고 안수집사도 꼴 보기 싫고 권사들도 미워 죽겠고 교인들도 아주 미워 죽겠고 자기는 미워 죽겠답니다. 그래서 미입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새벽부터 있어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속을 새기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방 불평하는 것들이 목회자의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결국에는 설교가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미워 죽겠다고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 성격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참 꼴도 보기 싫어할 때가 있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역시 그럴 때가 있고 자식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말 잘 들을 때는 이쁜데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미워 죽겠고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그 미운 신랑을 꼭 빼다 닮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쁠 때는 내 새끼, 미울 때는 신랑의 새끼 뭐 그런가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좋은 세상을 보고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세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또 그 결혼하는 이런 부부들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도 그래야 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관계는 언제나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자면 순종만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그 주님의 은혜를 부족한 듯이 여겨서 끊임없이 뭘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잔소리하는 아나니아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앞서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신앙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보다는 원망 불평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한다 그 말은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발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올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나가다 보니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죽을 목숨들이었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저들로 육지를 통해서 걷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해도 보면 홍해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인데 마실 수도 없고 빠지면 가는 건데 거기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살았습니다. 똑같이 산 길이라고 믿고 애국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만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 생명으로 믿었던 그 길이 애국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여겼던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의 은혜 속에서 산 길이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마치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막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능히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이제 먹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뻐하면 잠시입니다. 그리고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정주부들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상적입니다. 남자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뭐가 좀 안 되면 기다려. 내일은 잘 될 거야. 계속해서 남자는 내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자는 현실입니다.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을 걷어야 됩니다. 그게 부딪힙니다.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꿈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이건 뭐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다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 이제 성장했죠. 그 교사,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뭐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쥐고서 그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선물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고기 해가지고 그 교학교 교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 교사가 감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어린 것이 그 10,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고기 해가지고 하여튼 왜 이렇게 고기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면서 돈이 최고다. 근데 뭐 그 선생님이 여자라 그런지 하여튼 기뻐했는데 가정주부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상 속에만 살지만 이상은 이상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놀지 말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손에 그 좋아하는 것을 안겨준다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날 가정주부들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꿈과 이상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직면해서 내일 올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뤄봤지만 마라를 통해서 그 쓴물을 만났지만 그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라를 달게 할 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와 양식 문제 그리고 그 음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지만 저들은 무리바에서의 물의 문제가 다시 한번 생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바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르비딤에서의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르비딤 생명을 솟게 하는 그곳을 바로 넘어지게 하는 곳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불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큰 문제로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것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만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나 어려움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길로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 해결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무리바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바를 다시 르비딤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잘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람은 르비딤을 무리바로 바꿉니다. 그 생명을 솟게 하는 것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하는 것을 바꿉니다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주셨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단정해서 오히려 불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인내 중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범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하지만 그 이전에 너를 내가 조성했다. 만들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도 또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너희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인생들이 느비딤을 무리바로 바꿀 때 우리 주님 진노 중에서라도 그 무리바를 다시 느비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느비딤이 무리바같이 변질된 삶이었었지만 우리 주님 깊이 개입하셔서 이 무리바가 느비딤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무리바에서의 삶이 아니라 남은 삶 전체가 느비딤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